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이 당신이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또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예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헌금도 사람도 생각나고, 또 사람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예쁜 건물도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전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오늘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하면 기도를 떠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22절에서 오늘 24절까지 오늘 기도와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기도와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리라.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수준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기도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더라도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으로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구하는 대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삶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전에 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무엇하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하나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만약에 강도의 굴절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면 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삶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이유, 우리가 몸에 타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몸에 해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청결하는 일에 예를 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완전한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만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의 책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조지 뮬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기관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오늘 고아를 먹이고 살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먹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는 구했지만 사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요. 애들 먹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뮬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접시를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접시가 다 나누어질 무렵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에서 빵을 한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냐고 물어보았더니 오늘 우리 기계가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오늘 아주 퀄리티 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빵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거 오늘 고아원에 도네이션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다. 오늘 우리가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기도의 기적을 이뤄내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회복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용서에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정말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용서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말리엘 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많이 용서한 자가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가 오늘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해야만 사랑을 해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용서를 해봐야만 하나님 나를 왜 용서해 줬는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상대의 죄가 내 죄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까요?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하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왜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의 십자가였고 형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통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억울함,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가져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런 죄 하나도 없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만약에 따진다면 그 억울함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도 살렸던 사건이 꽤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오늘 생명 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혈우병을 걸렸든, 그리고 수많은 치유를 받았든, 오늘 문둥병이 걸렸든, 소경도, 그 쩌르른바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자기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펜스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키웠던 제자가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한 명도 옆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내 몸을 다 베풀어서 섬겼어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나를 욕하고 돌았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었는데도 그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용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을 사람들은 감동의 뿔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매매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업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또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들, 오늘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들이 오늘 성전에서 환전을 하려고 하면 오늘 로마 황제의 얼굴어진 동전을 가지고 오늘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만든 특별한 동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동전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 4배에서 총 8배의 돈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비둘기라고 하는 재물은 오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여인들의 정결예식에 쓰여지는 건데 이것을 먼 데서 재물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둘기 값이 10배, 10배.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어요. 10배를 받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전을 하는 사람, 이 비둘기를 10배 이상의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전에서 두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줘야 돼요. 당시 예수님의 가졌던 그 성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뒤엎어버리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너희들은 오늘 완전히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꾸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종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많이 볼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성경은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인 우리 교회,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전인 우리의 몸, 오늘 우리의 몸 속에 온전히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기도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적들을 우리도 해가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생명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전은 기도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워가고 기도를 통해 용서의 삶을 사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